383장입니다. 네 번째 줄. 그리스도께서 땅에 머무르신 것은 일시적이었지만 그가 보내실 성령은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들 중에 영원히 머무르실 것이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이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그것처럼 그의 제자들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과 교통,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 안에서.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은혜롭고 중요한 그런 주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총신의 문병호 교수님은 그분은 뭐 이렇게 용어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직 신학자들이 그래요. 용어 만들기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주 내 안에 사심 이렇게 말해요. 딱 간단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다가오죠. 주 내 안에 사심이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어떤 방식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신다 이런 말이죠. 뭐 멋있는 표현이죠, 그죠? 주 내 안에 사심 간단하잖아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문병호 교수님은 이런 걸 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 고문단 좀 더 볼게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심이죠. 내주하신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주님을 다시 보게 되고 어떻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살 것이며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그들이 그분 안에, 그분이 그들 안에 있음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자신이 그들에게 오실 것이다. 이것도 놀라운 표현이죠. 자, 이 속에 지금 삼위일체가 다 있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은혜들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객관적 구속의 사역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이루신 의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객관적 의가 우리 속에 주관적으로 적용되죠.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했죠. 자, 그런데 사실 이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이죠. 자, 보세요. 먼저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게 되고 임재하시게 될 때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사시는 거죠. 주 내 안에 사심이죠.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의미가 있고 깊으냐? 이걸 통해서 먼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새 생명으로. 그렇죠? 영적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죽은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우리의 영적 상태가 비참함 가운데에서 이제 영광의 상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는 거죠.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가고 있었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없을 때에는
우리는 그저 죄 아래에서 팔렸고 종되었고 죄의 종이었고 또 마귀가 우리를 아무렇게나 막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망의 세력에서도 우리는 어때요? 자유롭게 되죠. 응?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그와 함께 또한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태가 바로 죽은 영혼의 상태죠. 그죠?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우리를 아무렇게나 막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망의 세력 안에서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기시고 분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서 믿는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또한 다시 부활하실 때 이 부활에 믿는 우리도 또한 새 생명으로 동참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이 모두 다 우리 안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때 바로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객관적 의의 성취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죽은 우리의 영혼이 회심하고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상태였죠. 우리는 다 죄 아래 팔렸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사로잡혀갖고 두려워하고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왕노릇하죠.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한다. 예? 지금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영적인 그 은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383쪽 첫째 문단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로 거처를 삼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만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 안에는 새 생명의 영의 역사가 있는데 이 새 생명의 영의 역사가 삼일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첫째로 이루실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교통이요 다른 한편 제자들 사이의 교통이다. 이런 교통은 이전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왜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죠, 아직. 이 영적인 은혜와 은사가 뭔지를 모르죠. 다 이 상태에 있으니까. 예? 이 상태로 있으니까.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의 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죠. 또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건들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을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됐죠.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교통에 참여하여 그로 인하여 살고, 또한 가지가 포도나무와 하나됨과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들로 이런 교통 가운데 참여케 하였던 같은 그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모든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들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사도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여기도 보면 바빙크도 말하고 있죠. 자유, 그죠? 그 다음 교통.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통.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 중에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그로부터 취했던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미래의 일을 그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아버지 두 분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통함을 의식할 것이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와 아버지의 하나됨에 대해서, 그리고 역시 그 두 분과 그들의 교통에 대해서 조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중보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회의 바른 구원론이고 바른 삼위일체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 가질 수 없죠. 그렇죠? 자, 다 했던 내용이라도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교리적인 내용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의 객관적 의의 사역,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사역, 순종, 이런 거죠. 크게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죠, 그죠? 자,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사역이 있죠. 그가 이 인격은 우리가 신성과 인성이라고 그랬어요. 인성의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위격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다. 위격적 연합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역을 행하시되 전체 생애를 통해서 순종하시죠. 그렇죠? 순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순종을 두 측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의를 행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행하심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당해야 할 율법의 형벌을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대리적으로 담당하셔서 대리적 속죄를 이루셨다. 그게 고난 당하심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형벌에 당하심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능동순종이라고 우리말로, 별로 능동순종이란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 당하신 순종은 수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하는 거죠. 당하심, 패시브, 피동적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 액티브, 행하심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이런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객관적 의를 성취했다. 이거죠. 예? 요게 이제 포인트죠. 자, 객관적 의를 성취했어요. 성취죠. 성취란 말은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다 이렇게 행하신 이유, 자기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전체 생애를 통해서 최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죠. 자, 그래서 그 객관적 의가 성취되어지는 이 모든 것, 여기에서 제가 이 오브젝티브란 말을 썼잖아요. 객관적이란 말을 썼잖아요. 뭐가 객관적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행하셔서 객관적 의를 성취했다 그랬는데, 그때 객관적이란 이 의가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가장 보편성을 갖고 있고 가장 객관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지구의 중력과 또 공전과 자전과 또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항성들의 모든 움직임들, 이거 그냥 사실적으로 이루어지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들이죠. 사실들. 그렇죠? 근데 그 이 모든 세계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무엇에 기초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 모든 세계의 기초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죠.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예수께서 그래서 모두 다 행하심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체 생애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객관적 의를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순종의 하나의 순종의 행위를 두 측면으로 구별하는 거죠. 하나는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아버지의 뜻이죠. 율법은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율법을. 그런데 그 율법의 모든 요구하시는 바를 예수님은 행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의로운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또 예수님은 몸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몸이 있어도 율법을 행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할 수 없어요. 1.1획도 우리는 행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행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걸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또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죠. 우리가 사법적으로 형벌을 내릴 때 법원에서 판결을 낼 때 그냥 안 내리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흑인 죄수가 자기에게 판사가 내린 판결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법정에서 폭력을 휘둘러갖고 자기한테 선고를 내리는 판사를 갖다가 이제 덮쳐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완전 이건 뭐 법원 모독죄인과 함께 폭력죄까지 다 더해지잖아요. 근데 이 판사가 여자 판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4년형. 그 이제 4년형을 내리는데 뒤에 이렇게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 4년형은 당신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나에게 폭력을 가했던 것을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오로지 이 재판권, 청구된 이 재판권에 대해서만 내가 판결을 내린 거다. 그거를 기억해라.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자기 감정 안 넣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물론 기분 나쁘지. 저 얄미운 놈 한 100년 때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지. 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법관인 정신이 돼 있는 거지. 법에 형이 주어져 있는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딱 4년형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당신이 법원에서 소동 피우고 난동 피우고 폭력하고 법원을 모독했던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추가로 다시 재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자, 어쨌든 객관성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조금 이해되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 그대로 지엄하신 명령이죠. 준엄한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은 온 우주적 법칙이죠. 그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왜 출애굽기 보잖아, 그죠? 그때 부여한 그 십계명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율법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전체 삶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일하신 것이고, 또 일하셨을 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율법의 형벌도 있어야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중보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그 죄의 모든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 이사야 53장 우리가 기억하죠.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원래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되고, 우리가 형벌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와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런 내용. 요건 항상 꼭 기억하세요. 이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성령께서는 바로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적용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모든 채무 관계가 다 청산됐죠. 빚이 청산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자리에 서셔서 아담 대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죠. 첫사람 아담이 행하지 못한 걸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언약이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죠. 이 언약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나는 죄가 많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한한 자비로 덧입혀 주셔갖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바빙크가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자, 그 밑에 문단. 제자들이 이런 교통에 참여하여 그로 인하여 살고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장차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네 번째 줄. 자, 이거 좀 전에 했네요. 넘어갑시다. 그 제일 밑에 문단. 두 번째 줄. 성령 전달의 이런 부여성이 나타내는 특별한 현상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성령 전달이요. 그리고 이런 부여성이 특별한 현상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다고 그 때문에 다른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실인 성령의 선물로 인하여 가장 밀접히 독립되고 거룩한 하나의 교회로 모아졌다는 사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자, 384쪽입니다.
네 번째 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통일이 잠시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현실화되었다. 바빙크는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성령 충만했죠. 초대교회 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하나도 자기 거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려놓죠. 완전한 그런 진짜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커뮤니스트들이 그렇게 바랬던 공동화가 예수의 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공산주의자들이 꿈꿨던 진정한 공동 소유, 이게 잠깐 이루어졌죠. 잠깐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긴 어려워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죄가 다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너무 충만하니까 그 사도들의 시기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본질적으로 교회의 통일성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존속해 왔다. 장차 그 통일성은 짧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보다 더 영광스럽고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문단, 모든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이런 교회의 통일성의 이상을 우리에게 제시했고 그 자신이 그 시대에도 이미 여러 분립현상으로 불구하고 통일성을 굳게 주장했다. 교회는 모든 지체가 서로 통일을 필요로 하고 봉사해야 하는 한 몸이다. 그러나 이런 통일성이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통일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로부터 나온다. 이분이 각 신자들의 머리요, 각 지교회의 머리요, 전체 교회의 머리시다. 모든 신자들은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이니 그들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자, 넘어갑시다. 쭉 내려가서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그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와 화합하여 연합이죠. 이게 좀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와 연합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렇게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연합되어야 되죠. 그래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거기 같이 못 박히는 거죠. 또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죠. 이게 연합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몸을 받아요. 네. 기쁘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몸을 받는 거예요. 네. 385쪽, 그들의 육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생명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완전케 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두 번째 문단, 이런 내적인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신자들과 동참하신다는 사실에 의해 가능케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의 모든 은혜와 능력들과 함께 성령을 그렇게 완전하게 취하시고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성령이라 불려질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이 성령을 그가 원하시는 대로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요 주님의 영이 되었다. 그 영을 받는다는 말은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고
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동참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동참하신다. 지금 계속 바빙크가 강조하는 바가 이제 시종일관 동일하죠, 그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주하셨을 때 그 내주하심의 방식과 의미를, 교리적 의미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죠. 예?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한 것이고, 자기와 연합된 교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예요? 머리시죠.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이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되잖아요. 그죠? 그 연합의 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연합을. 자, 연합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께서 머리예요. 또 그 몸은 성도죠. 그죠? 성도는 각 지체들이죠. 각 지체들은 전부 다 몸이죠. 자, 머리와 몸의 관계는 연합의 관계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연합을 이룰 때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각 지체들인 몸과 연합해요? 성령이 교회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그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써 이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연합의 고리, 연합의 띠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연합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란 말 자체가 이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합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건 연합이에요. 연합 그 자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만약 그리스도가 인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저 관념적으로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기 몸에다가 접붙이셔서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인성으로서 이와 같이 전체 생애를 통해서 순종하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죠. 인성이 아니면 율법을 행할 수가 없죠. 행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인성이 아니면 당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비하의 낮아지심의 사역과 높아지심의 사역을 그래서 구별해서 배운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물론 다 중요하죠. 뭐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도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먼저는 인성의 사역, 낮아지심의 사역이 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승기도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행하심으로써 이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바로 이런 지상에서의 사역, 비하의 사역, 또 천상에서의 사역이 이런 의미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상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문장 속에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도 385쪽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내적인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모든 은혜와 능력들과 함께 성령을 그렇게 완전하게 어떻게 취하셨다. 또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을 소유로 삼았다. 이거 약간 좀
교리를 모르면 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려요. 성령을 뭐 내가 가진다, 내가 뭐 포제스한다 그런 의미로 보잖아요. 성령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지상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심으로써 이제 그가 높임을 받았죠. 승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셔서 제위하시고 영광을 얻으셨을 때 그 영광 얻으심이 바로 무엇으로 드러났다 그랬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성령 받음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런 아주 깊은 성경신학적인 의미들이 교리적으로 그 속에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게 모두 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이거지. 성령을 아들이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소유한다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령을 자기의 교회에 부어주실 수 있는 권세를 이제는 아들이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조금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머리됨과 연합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취하고 그리고 또 소유로 삼아서 성령을 분배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받았다. 이런 게 언약적 의미예요. 이런 게 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쭉 내려오셔서 한 여섯 번째 줄로 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동참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영으로 교회에 동참하신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깊죠? 교리가 아주 깊은 내용이죠. 이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것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없이는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몸을 취하심으로써 우리도 그의 몸에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의 중요한 교리예요. 그리스도가 몸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될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게 휴머니티, 인생에 의해서만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음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그 연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은혜에 동참케 하실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연합의 교리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의 교리의 중요한 요소예요. 인성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인성을 부인했던 이단자들 있었죠. 그렇죠? 영지주의자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육신이 무너지면 이게 다 깨져요. 기독교는 없어져 버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자, 385쪽 제일 밑에 문단. 이런 말씀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경이로운 연합, 미스티카 쿰 크리스토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유명한 라틴어 표현이에요. 우니오 미스티카 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이다. 신비적 연합이다. 그것도 해놨죠. 우니오 미스티카 그 옆에 써놨네. 하도 중요하니까 라틴어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니오 미스티카. 신비적 연합이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줄 내려와서 본질적으로 이런 통일성, 그러니까 성도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한 몸 하나됨 이거죠. 이것은 신적 본체 안에 삼위 사이의 존재하는 그런 통일성과는 구별된다.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할지라도
신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인성을 통해서 누리잖아요. 이게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도 내적으로 교통하시죠. 우리가 이런 걸 신학에서는 페리코레시스다 이런 표현도 쓰고 상호교통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신적인 내재적인 그런 이제 본체론적인 그런 관계죠. 근데 우리는 이런 본체론적 관계 속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통일을 이룹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요. 아까 제가 삼위일체와의 연합 얘기했죠. 그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삼위일체와 우리와의 연합도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이에요. 그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언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386조.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아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속하신 것처럼 그분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모두 하나로 모으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 다음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적 연합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이 없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죽는 거야.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중보자의 이런 중보자의 의의를 덧입지 않고서 이런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작용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386조 두 번째 문단. 아버지와 중보자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고 분리할 수 없는 만큼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도 그렇다.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죠. 그 내적 연합의 힘에 있어 피조물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연합의 종류나 하나님과 그의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보다 이게 더 깊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 우리와의 관계가. 참 이런 게 은혜롭습니다. 한편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거예요. 뭐냐? 범신론적인 혼합사상, 혼합상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인 합일 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중보자가 없죠. 신인 합일 사상은. 그리고 신인 합일 사상에 있어서도 신은 그저 피동적 존재로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신의 본질 속에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과 교감을 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영화 봤잖아요. 그거 뭐죠? 물의 나라. 그 본 기억납니까? 왜 그 아바타 2. 제가 그거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그거 한번 보라고 했어요. 물하고 사람하고 접촉하죠. 물 속에 있는 모든 그 존재자들, 모든 생물들은 다 물 속에서 다 교통하고 모두 다 전부 다 교통하죠. 그 속에서 접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네십스를 연결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뭘 보여주냐면 신화, 신인 합일 사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화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해요. 그거 자체가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의 계명의 명령으로 규정해주고 있죠. 출애굽기 하면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성도들한테 율법을 언약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명령의 형식으로 율법을 주실까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무법하게 찾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추구할 때도 무법하고 불의한 상태에서
교통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영매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정의형 숭배하는 사람들. 어떻게 신을 찾아요? 달개 목을 비틀어서 새 깃털에다가 피를 발라서 어딘가 뿌리면서 주문을 외우죠. 그러면서 죽은 영혼도 부르고 그러면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죠. 그게 우리는 그저 인간의 종교적인 의식 정도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그런 행동들을 평가해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율법에 의하면 뭐예요? 죽이라죠. 율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바로 준엄한 명령의 형식이 모두 다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께서 친히 행하신 모든 복음의 사역에 다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놓치면 안 돼.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언약적 관점을 정확히 취하고 그거를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해명하고 이해가 돼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아리송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의 형식으로 준엄하게 백성들에게 딱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의의 성취와 사역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의를 드러내 보여요?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 보여주죠. 맞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의 준엄함을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의 준엄함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죠. 예? 행하심과 함께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피해를 받으신 하나님께 배상해주고 그래서 그 마음의 진노를 풀고 보상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만족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는 거죠. 그리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심으로써 우리에 대하여 자비하시죠. 지난주 기독교 강요 들었죠? 예? 혹시 안 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칼빈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족하시겠어요? 자기의 율법의 의가 모두 다 만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셔도 아무런 더 이상 죄를 안 묻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우리 개혁신학의 언약신앙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범신론은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단죄하는 거예요. 범신론은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이에요. 범신론은. 그래서 무당들은 이스라엘 지경 내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영매들, 무당들, 박수무당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지경 내에서는 죽일지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서는 없어요. 가나안 땅 안에서는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걸 통해서 드러나니까 의가. 자, 그래서 이런 범신론뿐만 아니라 이신론도 마찬가지다. 이신론도 모두가 다 인간의 신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뭐 범신론 전부 인간의 관념에 의한 산물이죠. 만물이 나와 하나다. 하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래 따지면 또 그 하나라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만물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될 명분이 뭐가 있냐 이거야. 왜 내가 만물과 하나가 돼야 돼? 왜 모라일체를 얘기하고 만물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교통해야 한다라는 거를 자꾸 사람들은 상상하고 그렇게 얘기할까? 뭐 때문일까? 결국 내가 만물과 하나가 됨으로 승화가 돼가지고 내가 신적 존재가 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 그 밑에 줄 무엇인가 그 본체에 대해 포도나무와 가지, 몸과 머리, 그 지체, 또 남자와 여자 사이 관계와 비교함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그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그의 교회와 그의 지체와 가장 깊은 본질에 있어 그들의 인격성의 핵심에 있어서 충만히 그리고 영원전부터 결합하고 있는 연합이다. 영원전부터 결합인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이 각 지체들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었어요?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에게 이들을 주셨죠. 물론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아직도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신 바 된 자들을 그리스도 아들에게 주신 거죠.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아들의 소유잖아요. 그렇죠? 예수스, 지저스,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만민 구원설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 누구인지 창세전에 다 벌써 아셔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전부터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바빙크의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연합은 영원전 곧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중보직을 준비하도록 선포하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 자, 제2위이신 아들이 중보직을 맡으신 것은 언제 맡으신 걸까요? 그냥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리 아신 백성들을 주실 때 아들은 또한 그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계명에 명령에 순종하실 때 그때 아들은 중보직을 떠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아들에게 주신 자들과 그리스도는 이미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바빙크가. 그래서 때가 참에 여기서도 객관적인 나오죠. 그 객관적인 실효성을 거두어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셨다 그런 거예요. 인성이 없이는 이 객관적인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의 백성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죽음에 자신을 내주신 거죠. 자, 죽으려면 신성만 있으면 돼요, 없어요? 안 되죠. 인성이 있어야 죽잖아요. 신성은 못 죽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자기의 연합된 몸을 위한 지체들을 위한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몸을 취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연합은 각 사람 안에서 인격적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각 사람 안에서. 예? 남상수 목사 안에, 우리 자매님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들 안에 성령을 통하여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주셨을 때처럼 이제 그것이 객관적으로 현실화가 된 거죠.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리스도를 그에게 화합시켜 그 편에서 그는 그리스도와 이런 통일을 신앙 안에서 깨닫고 확신한다. 이게 바로 연합 안에 있는 교통과 확신이죠. 예.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성령론 이전의 내용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해가지고까지는 전부 다 그래 따지면 어떤 공식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표현하자면 공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이론적인 측면이다. 뭐 이론이란 말이 좀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교리적인 공식적 측면들 객관적 측면들을 많이 봤지만 사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와의 직접적인 이제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실효적이다 이런 표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던 신적 협약, 구속 협약이 역사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이루신 거죠. 그렇죠? 그 공식이 이제 성립된 거죠. 만족된 거죠, 공식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뭐 그런 비유를 썼다시피 아버지가 호빵을 사왔는데 호빵은 분명 저기 있어. 객관적으로 사왔어. 이제 그거는 엄마가 따뜻하게 뜯어갖고 쪄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먹으면 우리가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 누림이다, 프루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프루이를. 네, 이거 어거스틴 얘기거든요. 프루이가. 그리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립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은총을 성령을 통하여 누립니다. 먹음이다. 엔조이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굉장히 실천적이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거잖아요. 실천적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건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시고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천국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런 연합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만끽하는데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치고 한도 끝도 없이 흘러나와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지고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과 아버지의 그 밝은 얼굴을 늘 우리가 마주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신인합일이 아니죠. 신인합일은 우리가 존재로 귀의하는 들어가 버리는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 영광을 누리는 거다. 이런 게 놀랍죠. 바빙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허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고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써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늘의 기업을 값없이 상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선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통할 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총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고백을 통하여 늘 감사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